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새벽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 오늘 이 새벽에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조심스럽게 살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따르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이제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다시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혜 있는 자가 있으면 지혜가 없는 자가 또 있겠습니다. 지혜가 없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혜가 없으며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냐 하면 시편 53편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가 없는 자는 먼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부인하는 자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부정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 그리고 지혜 없는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혜 없는 자가 또 한 종류가 있습니다. 시편 53편에 말하는 그 지혜 없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부정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면서도 어리석음 가운데 행하는 자가 있다고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꼭 알고 행해야 될 지극히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줄도 모르고 그 하나님이 명하신 일들을 행할 줄도 모르며 괴념치 아니하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그저 하나님은 멀리 하늘에 계시고 그저 나는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 한다 뭐 이런 정도로 예수를 믿는 사람에 대해서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호세아 선지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참된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알고 있지요. 믿음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그 믿음에 발맞추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걸어갈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있는 것은 아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은 믿는데 내 삶에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되지 않는 사람 또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어리석은 자라고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며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자가 곧 지혜 있는 자입니다. 또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바울은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일랜드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묘비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것이 버나드 쇼의 묘비명이었습니다.
저도 나이가 적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살아온 세월보다 앞으로 살 날이 그다지 많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돌아보면 우물쭈물하다 별로 한계 없이 이 나이까지 왔습니다. 내 딴에는 하나님도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정말 충성한다고 했지만 막상 이 자리에 서서 제 자신을 돌아보며 손을 헤아려 보면 딱히 한 일이 없습니다. 정말 우물쭈물하다가 이 나이까지 왔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시간은 우리 곁에 머물러 주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휙 하고 지나가 버리는 것이 세월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시간을 뜻하는 카이로는, 헬라어 카이로는 중요한 시기 혹은 금방 지나가 버린 특별한 기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붙잡지 않으면 지나가 버리고 깨닫지 못하면 흘러가 버리는 것이 시간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세월을 아끼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첫 번째로 인생의 마감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언제 주님 앞에 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적고 많음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마감을 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언제 내 인생의 마감의 순간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삽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므로 경건하고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으므로 진실하며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으므로 내 삶을 정리하고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으므로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나그네길의 삶을 두려움으로 지내야 합니까? 순식간에 지나가기 때문이요. 또 그 순식간에 지나가는 삶 가운데 우물쭈물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서 백일하에 드러나 옳고 그름을 판단받으며 상과 벌을 이제 거기서 우리가 취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잠시의 한숨도 우리의 잠시의 실수도 우리의 잠시의 헌신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십니다. 일각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고 계십니다. 어제도 지키셨으며 나의 과거도 지키셨고 아마 내일도 지켜보실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저울에 우리를 달고 계신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해서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지옥 갈 일은 없겠지요. 그러나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가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나그네 길의 삶을 우물쭈물하며 대충 살 수가 없는 것이고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며 근신하며 노력하며 애쓰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는 왜 세월을 아껴야 합니까? 역사의 마감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인생의 마감도 가까웠습니다. 언제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역사의 마감도 이제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이 풍조가 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내일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이 지구상에 이제 종말이 가까웠을지도 모른다. 보면 맥시멈 50년 정도로 볼 수 있다. 이 과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인생의 마감이 문제가 아니라 이 역사가 마감되며 이 천지가 마감되는 시간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으로 지내며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년 후일지 5년 후일지 내년일지 20년 후일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고 오늘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로부터 싸워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말씀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느냐? 세상과 싸워 이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구원받을 자나 멸망할 자나 다 우리들 앞에 하나님의 주시는 어떠한 일들이든지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자나 악한 자에게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주신다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다 같이 당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서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안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너희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침몰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대로 우리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침몰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도우시지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일들로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며 낙심하며 좌절하며 원망하며 미워하며 시기하며 쟁투하며 분쟁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으며 근심을 벗어던질 수 있으며 괴로움과 낙담과 모든 절망과 고통도 기쁨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벗겨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은 성경 곳곳에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삶의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승리하고 이기는 삶을 계속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노고와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하기 위하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저도 조금만 지치고 낙심하고 기도가 조금 양이 줄면 벌써 힘이 든 것 같고 지치는 것 같고 내게 맡겨진 일들이 너무 버거운 것 같고 무거운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고 충만하며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하나님이 도우시니 난 나갈 수 있다. 내가 못하면 하나님이 내 부족함을 채워주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것을 제가 늘 깨닫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입니다. 성경에 이제 갑옷에 대한 부분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이 군사들은 갑옷을 입어야만 적군의 화살로부터 적군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존할 수 있는데 성경에 어떤 갑옷이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또 의의 흉배와 뭐 이런 구원의 갑옷이 있는데 오늘 특별히 베드로전서에는 어떤 말씀이냐면 고난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런 말씀입니다. 왜 고난이 우리에게 갑옷이냐?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갑옷 중에 가장 튼튼한 갑옷은 고난의 갑옷입니다. 우리가 제일 입기 싫어하는 갑옷이지요. 그러나 고난의 갑옷을 입었을 때만 나의 나그네의 삶의 순간들을 두려움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으며 내 걸음걸이를 조심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지혜 있는 자가 되며 또한 세월을 아끼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단 하나,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잘 가게 하기 위하여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십자가의 길을 잘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지식이 없으면 이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신 길을 벗어나 딴 길로 가게 되기 마련입니다. 또한 세월을 아끼는 자만이 깨어 일할 수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지 않는 자는 한 달란트 맡은 자와 같이 아이고 언제라도 할 수 있지, 나중에라도 할 수 있지. 그러나 여러분, 성경 곳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이요, 곧이요, 오늘이며 당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십자가의 길을 잘 갈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갈 수 있습니다. 비록 고난의 길이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낙심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지혜 있는 자가 되며 세월을 아끼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길은 결코 넓은 길이 아닙니다. 천국 길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천국 길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즐거운 대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길은 하나님이 내게 지어주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조심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가페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시며 세월을 아끼시며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항상 주님 주신 기쁨이 충만함으로 웬만한 일에는 눈도 꿈쩍하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넘어지지 아니하며 주저하지 아니하며 지치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며 오직 천국만 바라보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